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지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붙들어 주어야 할 때이지요. 우리 함께 278장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모두 다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63장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비방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풍성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찬미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우리 다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짧은 세월 살 동안 주의 사업 받들며 곁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듯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닮게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정수인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온라인으로 듣고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쉼으로 쉬는 날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빠릅니까? 거북이가 빠릅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면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당연히 토끼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뭔가 있어서 거북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토끼가 빠르죠. 거북이가 빠릅니다. 산이나 들판에서라면 토끼가 당연히 빠르고요. 만약에 바다에서 시합을 한다면 시합이랄 것도 없이 당연히 거북이가 멀리 잘 갈 겁니다. 토끼냐 거북이냐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에 살기 때문에, 땅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시합은 땅에서 한다고 하는 맥락을 두고 생각할 때, 거북이는 당연히 바다에 사니까 시합은 바다에서 해야지라고 맥락을 둘 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맥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일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지 물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토끼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혹은 거북이의 편을 들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이제 몇 주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혹은 이 전체 우주의 맥락에 대하여 함께 살펴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혹은 또 그 안에 속해 사는 세상,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천사들이 있지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들고 일어선 천사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천천만만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루스벨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떠난 루스벨의 이제 그 다음 변경된 이름을 사단이라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루스벨이 마귀지만, 사단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루스벨을 따라 나선 그 3분의 1의 천사들, 사단 편에 선 천사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단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루스벨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사단이 최초의 두 사람 중 여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여자에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은 그렇게 유혹받아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지요.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제 사단에게 속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왔던, 함께 살폈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온 우주의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모른 채로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아주 모순투성이입니다. 맥락 없이
단순히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뭐 그렇게 쳐다보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존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맥락을 뺀 채로 이렇게 묻습니다. 토끼가 빠르게, 거북이가 빠르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도요, 맥락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는 대답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고요, 이 세상이 가진 그 많은 지혜들의 혼돈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죄라고 하는 맥락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맥락을 아는 채로, 맥락을 인식한 채로 문제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의문들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그 완벽하고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사단이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요, 그런 종류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맥락, 이 작은 맥락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세부적인 맥락들을 봐야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둘러싼, 온 우주를 둘러싼 그런 맥락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 또 한 단계 더 깊은 맥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남편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죽게 될 것이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온 죄의 결과들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그 바로 전까지는 그렇게 반갑고 만나면 좋고 그분 음성이 들리면 너무 사랑스럽고 가슴이 뛰고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피하여 숨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잘 안 되실 때가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는데 3분, 5분 넘기면 막 좀 있으시거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무릎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동영상 예배를 이렇게 편집할 때마다 요즘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몇 초를 넣어야 될까? 20초? 30초? 40초? 1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혹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는 5분을 넣어야 될까? 10분을 넣어야 될까? 3분 넣어야 될까? 고민입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고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기도 끝나는데 계속 기다리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에게는 몇 분이 혹은 몇 초가 적당하십니까? 누구든 상관없이요, 마주 앉았는데 한 10분 정도 얘기 나눌 거리가 없는 그런 관계라면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면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인터넷 보고 컴퓨터 인터넷 볼 때는 막 정신없이 그냥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보려고 하면 아이고 눈이 침침한 것 같고 시력 걱정이 갑자기 되고, 그러시다면 죄 때문입니다. 안 졸리다가도 성경만 펼치면 졸린다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45분짜리인데 이날은 특집해가지고 60분짜리로 늘었어요. 그럴 때 짜증내거나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분에 끝나야 될 예배가 60분이 되면 그때는 시계도 찾아봐지고, 오늘 사회 장로님이,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늘 찬미가 왜 저렇게 긴지 자꾸 쳐다보게 된다면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사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어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안 맞는 말이지,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안식일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딱 한 번 가는 것, 그것도 참 버겁게 느껴진다면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두렵게 하는 것이고요,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피하여 숨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피하여 숨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 안 되고요. 저는 예배드리면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또 다른 특성들을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왜 그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랬으니까.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는 이번에는 뱀에게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여기서 살피는 두 번째 죄의 특성이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고요. 죄는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것이로되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대상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데 그게 정확히 대상을 찾아가지고 쟤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죄의 본질적인 특성은요, 손가락질을 하게 하되 진짜 문제의 핵심을 가리키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입속에 들어갔던 그 선악과는, 그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씹고 삼키고 먹은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여자가 대신해 줬습니까? 남자가 했습니까? 가져다 주고 먹어보라고 한 것은 여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히 그 최종 결정은 본인이 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이미 먹었고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저 여자를 잃는다면 난 그게 사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내가 함께 죽겠다고 아주 어쩌면 로맨틱한, 어쩌면 멋진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죄의 결정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 사랑스럽던 여자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죠. 여자는 뱀을 손가락질하고요. 죄는 정당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요, 무르익도록 허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가 어느 정도 그 특성을 드러내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허용되는 이유이고요. 이 죄의 세상의 6,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처리해버리면요, 사람은 끝까지 억울한 마음만 가질 겁니다.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었으면 내가 잘했을 거라고요. 죄가 충분히 성장해서 그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죄인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대상은 뭐가 아니라고요? 죄의 진짜 장본인은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는 손가락질하게 하되 엉뚱하게 다른 대상에게 손가락질하게 한다고요. 성경의 원어로 그 헬라어로는요, 죄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빗나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아니 그 뱀의 뒤에서 있던 사단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사단에게 손가락질해야지 옳을 텐데, 사단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여자가 되고 뱀이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누군가가 막 원망스럽고 막 분노가 오르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한다면 좀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가리키고 뱀을 가리키는 것이 나름 일리가 있고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일리가 있어 보여도 죄인의 손가락은 절대 진짜 문제를 가리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요, 죄는 항상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은 없겠지만요, 그보다 먼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원망스러워지시거든, 여러분의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하여 지목하고 가리키는 일이 있거든, 저 사람 때문이라는 불편함이 있거든,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손가락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세 번째 특성은 이런 것입니다. 남녀 불평등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자가 죄를 짓고 남자를 거기 끌어들였기 때문에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이 될 때 회복되어야 할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섬기는 남녀 불평등의 결과뿐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남자에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이 드시거든, 삶의 짐이 무거워지시거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는 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죄가 해결될 때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돌아가신다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크다 작다 뭐 이런 것 상관없이 티끌같이 작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변함없이 죽음입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 누구나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한 번, 그 작은 그 정도의 그 죄가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 저희 수학선생님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옷이 귀하던 시절에, 옷 한 벌 있으면 단벌 신사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명절 되면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새 옷 입고 다 하얀 그 하얀 옷을 이제 처음으로 새 옷 입고 그렇게 아주 그냥 폼 내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걷고 있는데, 똥통을 쥐고 가던 사람이 막 하다가 출렁해가지고 한 방울 튀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순간부로 새 옷이 아니라 똥 묻은 옷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느냐, 여전히 투박하게 하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의 특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나타나거든 엉뚱한 옆사람이나 엉뚱한 나의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대하고 탓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삿대질하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인식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의 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의 행위로, 너의 선행과 덕을 쌓는 것으로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표현은 좀 달라요. 자신을 비우라는 불교의 가르침도 있고요. 선행을 쌓아가라 라는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의 그런 가르침도 있고요. 일정의 업적을 쌓아라는 뭐 이슬람이나 그런 또 종교들의 가르침도 있고요. 뭐 상관없이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너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 자리에 가라고, 신에게 가라고, 하나님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는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등장한 슬픈 장이지만 죄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장이기도 합니다. 죄는요, 이렇게 해결됩니다. 죄가 발생한 바로 그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남자를 부르시죠. 여자와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감지되거든, 죄로 인한 문제가 느껴지거든 그 죄의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다시 사단의 종교는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신이 계신 곳으로, 천당으로 뭐 거기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업보를 깎아라, 마음을 비워라, 가볍게 해라, 그래서 신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 그날 바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면 결과는 이미 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더 잘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자리, 그래도 이만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하고 이만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만한 그 자리가 아니라요, 죄가 있는 자리에, 죄 지은 자리에 그날 바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니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종교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님 믿으나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사실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요,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 잘해서 나 있는데 와봐라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죄의 해결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은 책임 소지에 따라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다른 용어로는 심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의 대표권을 맡기셨던 남자에게로부터,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마침내 지구상의 모든 피조 세계들의 질문과 혹은 죄에 합당한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참 괴로운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것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경찰 앞에 선다는 거, 재판관 앞에 선다는 거, 글쎄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주면 참 좋을 텐데. 나를 고소했던
그 나에게 딱지를 발급했던 그 경찰이 그날 법정에 안 와가지고 아유 가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물으시고 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에는 넘어가는 것이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그런 침묵들이 반복되고 이어지면 사람은 죄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여 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벽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죄를 정확히 지목하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목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씩 물으시던, 그렇게 정리하시던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들도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확히 고백되고 회개될 때 용서받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지목되고 죄가 지적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죄를 지목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 혹은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복음, 프로토가스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좀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 즉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요, 뱀의 후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분,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고통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죠. 죄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셔서 죄를 정확히 지목하셔서 정리하신 후에 그 정리된 나열된 죄들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십자가의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떨며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의 벌거벗었음이, 그래서 두려움이, 피하여 숨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그분의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상처를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에덴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창세기 3장 죄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에덴 동산 죄의 자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기꺼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대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을 때요, 그 책임을 가장 앞장서서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실 텐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다른 벌들이 주어집니다.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요.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들, 죄의 소위 말하는 저주들이 고통이지만 동시에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누군가 임신했다고 그러고 누군가 애 낳았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곡을 합니까? 아니면 축하를 합니까? 누군가가 직업을 갖게 됐다, 일하게 되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다고 위로합니까? 아니면 축하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고통스러운 인공수정을 그렇게 반복하는 그 부부들에게 물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가시나무 위에 장미꽃을 두신 하나님은 죄의 저주에도 복을 피우셨습니다. 생명이 사그러 들어가는 그 가을을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이신 하나님께서요. 저물어가는 그 태양을 마지막으로 노을로 물들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죄의 저주마저 사람이 회복되는, 그리고 사람이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99%를 이뤄놓고 자 1%는 너가 책임져, 이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 게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세상에 사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던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 결과를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분노였을까요? 슬픔의 음성이었을까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네 책임이라고 하는 싸늘한 그런 눈빛이셨을까요? 눈물로 하시는 말씀이셨을까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처음으로 슬픔으로 떨렸을 겁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눈가는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히 죄를 지적하심으로 죄가 숨겨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는요, 죄가 여기 있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선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던 원래 에덴 동산처럼요, 이제 그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날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 남자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자 사람의 이름이 이때 처음으로 하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담 하와가 없었어요. 그냥 둘 다 아담이었어요. 둘 다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근데 이날 죽음의 선고, 선악과 먹고 피하여 숨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만나고 죄가 지적되고 죽음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죄의 저주들이 선포되고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담은 그 죽음과 생명, 저주와 복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죽음의 선언도 엄연한 현실이었지만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던 그 여자여, 조금 전에는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인치시고 그의 소망을 더 확고히 하시고자 21절에, 이어지는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떤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은 잠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이 친구들, 이웃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와라고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손가락질하고 싶고 삿대질하고 싶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당신은 나의 하와라고, 당신은 내게 하와가 된다고, 당신 때문에 내게 생명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아담은 여자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건네던 그 손을,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얘기하던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끊임없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며 하와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와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하와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그 여자를 향한 손가락질을 유혹할 때마다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의 하와라고, 저 사람은 나의 하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론토 서북교회 성도 간의 만남들이, 관계들이 하와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의 모든 그런 관계들이 하와의 만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혹은 그 다음 어느 날 이웃 누구를 만나거든 당신은 나의 하와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의 고백으로, 하와의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와의 고백으로 사는 내가 되도록, 또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나와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 또 특별히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 생각할 때 참 아쉽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현장에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은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 감동하심 아래 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값으로, 핏값으로 갚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하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못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못난 모습들, 죄에 찌든 모습들을 보면서라도 십자가 때문에 나 자신을 하와라고, 내 가족들을 하와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 어떤 절망들을 가져올 때마다 하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복음을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리며, 이 밤 주의 은혜 가운데 쉬었다가 밝은 아침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